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밤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적당하신 분입니다. 네, 이 예배에 적당하신 분입니다. 아까 찬수가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와 적게 와 적당히 와. 그래서 제가 적당히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적당하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이전에도 보았지만 빌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성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장소적 지시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났고 또 그것의 전제는 뭐였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멈출 수 없는 역사이고 성령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하고 분명한 계획에 맞추어서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안에서 이게 사용받는 성령의 이름으로 사용받는 빌립에게 우리가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책은 아니지만 성령에 감동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빌립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빌립은 교회 안에 집사로 세워질 때 그에게 맡기고자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행정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구제사역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세움받은 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이 성경에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빌립도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필요로 한 그 목적보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세우셨는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도 잘 감당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한 번의 설교를 하고 그는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립은 그 이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 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그 확인을 위해 내려오는 절차를 밟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요, 지금 주의 사자가 다시금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정확하고 분명한 지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그 지시를 따라 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진 특별히 전도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꿈꾸지 못하는 곳에 가서 우리 정말 기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시대에는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민족성을 넘어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통 납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시면 통곡의 벽을 들어갈 때는 외국인도 반드시 이 키파라고 하는 여기 그 빵 모자 같은 조그만 모자 아시죠? 그걸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쓰고 들어가는데 이 쓰는 것은 자기가 정통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혈통도 중요했고요, 가문도 중요했고, 그들이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훈련받은 자인가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초청받아서 같이 식사한 경험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날라리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날라리 유대인들 말고 진짜로 정통 유대인이 여러분을 식사로 초대했다. 그럼 여러분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떤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고대 누비아 제국에 있었던 그 캔디아스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황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다게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 황제, 뭐 일왕은 자기들끼리 천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지만 뭐 천왕, 우리 조선은 왕 이런 식으로 불렀듯이 그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도 없지만 성령의 이 능력을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그 에너지, 뭐 기, 어떤 사건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해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남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갑자기 중개역 2번 출구까지 가라 하시니, 이런 감동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이 체험들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라 그러든지 누구를 신방하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급하게 역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성령의 조명이 저에게 있었을 때 그곳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 감동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지 안정성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게요 나오다가 멈춥니다. 왜 멈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다 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될 때는 통치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통제예요, 통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진행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걸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계속 쓰셨던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야 했고 그 경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훈련받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을 훈련받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통제받는 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고 이걸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역사를 후대에 있는 일꾼들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설교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역시 그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행할 길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드러날 때 이건 인도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땐 뭐예요? 나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나 애굽이 더 좋았는데 왜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 이끌어가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치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타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긴밀한 친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움직일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귀신도 하고 이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은사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도 많이 보셨지만 나는 신이다 보시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은사를 통한 기적이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안 믿어요.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이 드러난 다음에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이 땅에 돈을 다 걷어가서
그 돈에 집중하고 그 돈 자체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성령은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후반부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이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심지어는 여러분에 의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나라의 국고를 관장하고 있는, 그 여기는 내시라고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내시라기보다는 그냥 그 재정부 장관 이 정도 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위치의 사람을 여러분 전도를 했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 의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지돼야 되죠. 우리는 그때면 뭐 할까요? 일단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 내가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요, 안 해요? 당신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는지 알아? 그때 내가 복음 전했지. 그때 내가 이사회 안 해줬으면 당신 예수 못 믿었어. 이 얘기 우리 은연중에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 빌립은 이 복음을 전한 이 간다게 내시, 국고 맡은 내시에게 계속적 관계성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열매, 즉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세례받은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게는 간다게 그 국고 맡은 내시는 자기의 길로, 또 이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지금 천국에 만났겠죠, 천국에서. 그런 관계인 겁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이 준 축복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만나는 그 시기에, 만나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든 이어지든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멀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관계를 절연시킬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끝났을 때 그것에 미련을 갖고 배신했느니 뭐 뒤통수를 쳤느니 등에 칼을 꽂았느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끝이에요, 끝.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소개를 받게 되어서 이 교회에 오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게 되면 특정한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성, 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주영 목사님은 안 오네요, 우리 교회에.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청년은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이주영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죠. 그걸 되게 미안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은혜 받지 않아.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목회자도 다양한 곳이야. 그러나 그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만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실제로요 한국 교회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정 부교육자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얘기하면 쫓겨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요 심지어는 미덕이라고 여겨요. 뭐라 그러냐면 부교육자는 예의상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빛가스공교회 강단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자를 세우든 간에 저는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전달되면 그게 만족이에요.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강단에서 올바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강단의 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 적어도 예를 들면 외부 강사를 모셔온다. 아니면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자를 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지 나보다 잘하냐 못하냐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부교육자가 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진짜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데리고 다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좋아서 간다 하면요,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신 거구나. 넌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 옆에만 앉아야 돼. 넌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분단에만 앉아야 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막 팀을 나누고 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와서 하는 말이 누구냐면 자기는 저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된대. 쟤는 자기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면요, 저 사람만 아니면 된대요, 자기는.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빌미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고 굴림하고 이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지겨워가지고 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에 그 찬양 인도를 바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명찬이에요. 말 잘하는 애 있잖아요, 명찬이. 그래서 명찬이 볼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명찬아, 너는 목사님 없으면 못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명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감사한 거 안다고, 그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냐요. 그리고 그거 하도 자랑을 하고 너 나 때문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애도 이 7살짜리 애가, 8살인가 9살인가 그 꼬맹이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것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데 가서 그 일 딱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일 돌아온 다음에 못 만나도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 가난했겠죠. 그죠? 전도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가난했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4시 가지고 후원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텐데, 이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 자신은 내 길을 계획하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서 하는 일을까지는 누구의 공로인 다 하나님의 공로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9절 부분,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볼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통치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내 자신이 내 거를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진짜 인도함과 통치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닥의 내시를 만난 거예요. 이 내시는 사실은 이제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나는 이방인 사도를 부름받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거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런 지역을 다녔지만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나는 남들이 전하고 다닌 그 지역에 복음을 또 전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어. 나는 남의 터 위에다 짓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참 희한하죠. 저는 이게 이 신천지의 전도법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메랑과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제일 전도하기 쉬운 방법은 타교의 교인을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진짜 뭐 11조 성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오랫동안 기도해 줘야 되고요. 오랫동안 참아줘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뭔지 아세요? 각 교회에 있는 굉장히 유능한 일꾼들에게 매혹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과 싹싹싹 빼오면요. 교회는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금방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있냐면 큰 대형 교회가 되어진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 문패가 있는 교회 집에다가 다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에 집이 있는데 교회 교회패 붙어 있잖아요. 문패가 붙어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빛가수 공교를 다닌다. 그럼 거기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다산에 있는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르쳐서 교육자들이 그 인원을 늘리면 그 교육자를 유능한 교육자로 얘기했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 성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고 있는 성도들이 줄고 있을 때 1000명인 교회, 10,000명인 교회 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0명인 교회 10개가 없어진 거고요. 100명인 교회 1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 즉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좀 더 쉬운 사람들, 무언가 그 사람들을 빼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빨리 견고해질 것 같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러링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냥 우리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욕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사실 밖에 가서 모르는 사람 전도하라고. 아니에요. 얘네들이 볼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매혹적으로 느껴지려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진리가 아니어서 미혹의 영이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 많거든요.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너진 교회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아니 진짜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복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빛가수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요. 예,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세요. 하늘의 복을 받으셔서 야 저건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복이 나아가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흘러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진짜 복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 같은 믿음이면 그를 통해 나타났던 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죠. 그런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그냥 인도함 받는 대로 갔는데 그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그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요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서 사람 만나는 그 만남,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된, 복 자체가 된 여러분이 움직임을 통해서 영향력이 드러나야 돼요. 영향력이.
여러분 가는 곳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이 간다게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보니까 지금도 이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곱틱교라고 하는 그 우리랑은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 분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분파가 아무래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는데 이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성경을 손에 넣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거 지금 번역된 거 보시면 이게 70인경이에요. 제 성경 보면 나와 있는 거는 이사야 53장이거든요. 7절 8절. 그 내용이 70인경을 통해서 그에게 손에 들려졌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뜻을.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이사야는 무슨 성경이죠? 신약이다, 구약이다? 구약이에요. 구약을 읽고 있는 그에게 빌립이 구약을 해석해 줌으로써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전도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뭐가 좋고 누가 있고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다 얘기하지만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 괜찮아요. 지금은 안 되실 수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계속 듣다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여러분, 그 거리가 저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우리 담비자매하고 우리 그 민전서하고 같이 있었던 교회가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갖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 전도의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첫 번째 갔을 때 내용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 모여 있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선전하면서 애들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복음 가르쳤습니다. 네가 왜 죄인인지,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뭘 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야 되는지 이걸 바꿔서 전도할 때요. 다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 되게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빛가소금교회 가면 먹을 거 진짜 많이 준다? 이 얘기하는 거 어려우세요? 편하세요? 편하고 쉽죠? 그죠? 네. 우리 빛가소금교회 가면 진짜 잘 먹어. 너 살찔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 좋으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더 편하고 좋죠? 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어. 되게 깔끔해. 이런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부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걸 가르치는 건 처음에 애들 긴장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의 컨텐츠를 바꾸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전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갔어요. 확.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고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전해지기만 하면요, 그 전해진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적어도 빛가소금교회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죠.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이 언젠가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니 설명 좀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님 연결해 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고백을 하셔야죠. 그 고백을 통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적어도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그 내용을 읽다가 궁금하니까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명령하셔가지고 빌립을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읽고 있니? 나 이거 읽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 이게 누군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예수야.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36절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37절에 대답해 주죠. 없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37절은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이게 사본적으로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내용인데 더 권위 있는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세례 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세례가 뭔데요? 세례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고백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피상적으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머무르는 학구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추상적으로 죽음 외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나라 가고 싶으면 잘 열심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추상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천국을 지금 내 현실로 땡겨오는 종교이고요. 그 현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종교이고요. 그 체험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안 바뀌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의 진리가 나를 뚫고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혼과 폐부를 꿰뚫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변하는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진짜 진리의 능력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돼서요. 이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행하고 베풀어요. 그리고 베풀고 그것을 받아요. 그 이후에 이 간나게 국고 맡은 내시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이집트에 기독교의 분파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멈추거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확장성이 있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참 감사했던 게 이번 야유회 때 저는 무엇이 제일 기뻤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주일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세신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2023년도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 20명만 보내주십시오. 20명만. 그 20명에 거의 지금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그러니까 2023년 동안 세신자를 보내준 명수가 여러분 그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냐 내리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소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새롭게 온 멤버들을 맞아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거에 대한 여러분의 그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경은 한 영혼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이전까지 무슨 일을 했었죠?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꿔내고 있었다고. 동네와 지역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빼다가 갑자기 너 남쪽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계속 사마리아에 두셔야죠. 그리고 그 중에 좀 이렇게 찌끄레기 같은 저렇게 능력도는 부족하고 좀 뭔가 비어 보이는 그런 사람 하나를 찍어다가 너 저 남쪽 가서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을 바꾸어 놓았던 빌립을 찍어다가 그를 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이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절대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요 효율성을 깨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어떤 때에는 재정을 여기에다가 쏟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비합리적인 구조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만학자들이 이게 99마리는 잘 보호해놓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에 두고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이게 저는 예전에 이랬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본문이 하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왜 이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요? 제가 그거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질상 만약에 제가 데리고 있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는 절대 한 마리 찾아 안 갑니다. 99마리가 훨씬 중요해요. 제 판단과 결정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조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거 설명을 하면 여러분 동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 맞지, 어떻게 한 마리를 찾자고 99마리를 다 위험에 처하게 냅둬.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깨달은 딱 한 가지는 저의 머리통을 해머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목자에게는, 이 목동에게는 100마리 중에 어느 한 마리도 하찮은 양은 없었던 거예요. 어느 한 마리도 하찮은 양 없어요. 그냥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9명이 중요하니까 너는 9명은 그냥 내가 지켰으니까 하나쯤 잃어버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큰형한테 너 지금부터 동생들 잘 지키고 있어. 아빠가 동생 찾아올 테니까 너 동네 잘 지키고 있어. 너네 손 꼭 붙들고 어디도 가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아마 그 양을, 그 막내를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이 100마리 양 중에 어느 한 마리도 안 중요한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에티오피아의 넷이었던 이 한 영혼을 건지시는 것도 그것에 상응하는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 때로는 교회가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평소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는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 이 거라사 사람을 만나는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 전에서 이 말씀이 끊어져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냥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장절은 인간이 나눈 거지 처음부터 장절이 나눠져 있던 게 아니에요. 통이었어요, 통.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어진 이야기. 그러면 이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누가복음 8장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하는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야, 배 띄워, 배 타고 가자, 가는 거예요. 가서 내려서 그 건널 때 온갖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까지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바다와 물을 명하여서 그것이 잠잠하게 만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그 땅에 내리셔서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군대막이 들린 한 남자를 만나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볼 때는요, 이 효율성,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율성보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멈추시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 사람을 위한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빛과소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쏟아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저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라고 하는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균형 있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때로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과감함과 성령의 민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 유능한 사역자를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보냈다니까요. 그럼 뭐 국고 맡은 넷이었으니까 여러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 일을 통해 복음의 교회에 뭐 어떤 유익이 되었다, 이 시대 몰랐어요.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후원도 안 해줬고요. 그 재정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애굽 땅에, 지금의 이집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어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기초하여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때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왜 우리가 거기에 그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 살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 존재 목적. 요 근래에는 한동안 교회가 경영을 전공한 목사들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은 거두었을지 몰라지만 그 교회의 진짜 사명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타고난 기질인 합리성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릴까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권면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소금교회도 소외된 영혼들이나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빛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려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그에게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데 예전에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전부라는 찬양인데,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한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의 여정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때로는 다른 이에게 집중되었을 때 마음껏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